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흐밍으로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주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래퍼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수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다시 쓰시게 되었는데요.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찬송은 영상을 보면서 오늘부터 찬양을 하고 또 헌금은 변함없이 들어오면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들 서류에 작성해 주시고 또 기존 성도들께서는 명단에 사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양회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가 우리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성찬식도 코로나19 거리 규정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또 당분간 점심 식사는 각 가정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떡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여러분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아까 보니까 떡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오후 묵상 모임은 식사 후에 가정에서 줌으로 여러분 연결하셔서
3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카톡에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줌에 다 들어오시면 제가 각 소그룹별로 다시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줌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생각하시고 일단 다 3시 3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사 모임과 또 묵상 모임도 거리 규정에 대한 정부 발표를 보면서 추가로 개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신년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첫 해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되도록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꼭 참여하시고 1년 새벽기도에 마중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고요. 토요일은 6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3면에 보시면 성경 본문과 또 기도자, 봉독자 가정별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차례가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날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는 화면을 켜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원래는 성경 봉독을 안 켜고 했는데 또 기도자도 있으니까 같은 가정에서 하시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 큐티 본문하고 다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 미리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음 주 우리 묵상 본문 또 설교 본문은 목요일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신문길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집사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부 때 영란 집사님도 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불 뒤에 계셔서 정식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김영란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올려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코로나19로 하나님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는 2021년도 신년이지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또 함께 공동체적 만남도 하나님 잘 무사히 마치고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와 성도님들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남녀노소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세워 주심으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영상으로 430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1년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대형 슈퍼마켓에 쇼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었어요. 아이는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엄마 보통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이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 아이를 금방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엄마 엄마 하고 불러야지 엄마의 이름을 그렇게 밖에서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냐? 라고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슈퍼마켓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엄마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 불렀죠. 라고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죠. 또 성경에도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이름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교회 이름의 변천사를 연구한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로동이다 그러면 구로교회부터 시작해서 구로 제1교회, 제1이 있으니까 구로 제2교회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제2 하니까 또 안 되니까 구로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구로구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석, 신성, 베델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가 되면서 땡땡땡의 교회, 뭐뭐뭐 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기쁨의 교회, 나눔의 교회,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복된 교회,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붙이는 게 또 한때 쫙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목회 철학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 또 하늘의 미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사명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시대를 좀 반영하는 그러한 이름의 변천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또 자연 친화적인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여러분 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던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죠. 작은 나무 교회, 물된 동산 교회, 푸른 마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도 우리가 드림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저 혼자 이름 붙인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민교회니까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는 이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한글로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림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하나님의 꿈이라는 의미의 드림을 합쳐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장로교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드림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2021년도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도 이 이름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고백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고 영원한 복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나는지도 몰라서 의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사가랴와 부인이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와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데 의심을 하는 바람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장장 10개월 이상을 벙어리 기머거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깨닫고 드디어 메시아적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50여 개의 많은 고백의 노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가슴 벅차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에 이 같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가랴가 10개월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깨달음으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뿌리 되시는 이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무엇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뿔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러분 한글로 뿔이라고 한다면 뿔이 났다, 뿔난 사람, 이런 것들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 하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그림 황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황소의 뿔을 보니까 그 권위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황소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뿔을 한번 싹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황소가 보입니까? 너무나도 심심하고 눈만 둥그런 연약한 황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뿔이 있으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바로 뿔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8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했던 이 속량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리트로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돈을 내고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방, 자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록된 곳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6월절 날 이 속량의 역사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보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어 그 가정의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정말로 지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처럼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을 다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조용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로 피로써 여러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의 뿔 대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속량은 신약 시대에 한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쓰임이 뭐냐면 속죄금을 치르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량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돌아보사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사가랴는 바로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고 전심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줄 뿔같은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맹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맹세를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고 언약하셨는데 심지어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언약하시는 말씀 69절에서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은 예언된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이름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하셨다? 맹세까지 하신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맹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러면서 태태태 침도 뱉고 뭐 그런 여러분 놀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맹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300여 개가 넘는 예언이 하나로 이루어져 오신, 즉 아브라함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옛 조상들과 맺은 맹세의 이름이요, 또한 조상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이요, 또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 성취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또한 그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큰 힘으로 시대에 여러분 그 강을 거슬러 오신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큰 이름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 언약 중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맹세의 이름인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 시대를 넘어온 이 맹세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 씨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여러분 이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 뒤에 주신 하나님의 맹세인데요, 여러분 내 씨 이후에 올 그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맹세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 그
그 예수님을 맹세하셨고 그 씨가 대적 즉 사탄의 문을 차지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으로 다시 2000년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오신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이름의 능력과 복을 또한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나눈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고 율법 아래 갇혀 살아가는 10절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착한 일 즉 의를 행함으로도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 힘과 판단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제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맹세한 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정식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넘어온 그 큰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을 넘어서 그 큰 능력의 이름으로 세상에 주신 대로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이루고 오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시작. 예, 이 부부끼리는 서로 가까이에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크게 선포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1절 74절 7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이 원수는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세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과 그 섭리를 방해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짓게 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지금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려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예언까지도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다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단의 권세는 다 꺾였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심판은, 남은 여러분 종우레기 같은 그 심판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원문에 보니까 사단의 통치자들, 권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온 땅에 권세를 가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영접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우주와 이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의 신하가 되어서 아직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왕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마스크까지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스크를 낀 상태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 드림교회는 보여주고 있으므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본질 십자가를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전하는 왕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요즘처럼 어쩔 수 없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다, 이제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구의 이름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이 여러분 다 막혔다 하더라도 기도의 길은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오지도 가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1부 때도 마스크를 쓰고 1부 때 해보니까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2부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벗고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걸렸을 때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옷을 완전히 가리고 일했던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가 그 마음으로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거추장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할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답답함을 바라보고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뿔,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맹세, 시대를 넘어 복을 주시는 복의 이름이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이요, 복의 이름이요, 원수를 이기는 그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이름은 사가랴의 노래 속에 나오는 2000년 전의 멋진 과거의 이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이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오신 기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낮은 마음, 큰 믿음으로 원수일지라도 좋은 덕담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예수님과 같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넘어 복을 주시는 복의 이름 예수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름 예수님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마중물을 붓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음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이 땅의 빛된 어둠의 땅에 빛된 성도, 가정과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넘어 복을 주시는 복의 이른 예수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이름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로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마중물을 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또한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는 빛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또 호주사회와 우리 민족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오늘 첫 우리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